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 어려움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을 곤경에서 구했던 군사적, 정치적 리더를 뜻합니다. 사사기에는 이방 민족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드보라도 그중 한 명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습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괴롭힘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법이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인물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사 드보라를 성경이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나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방민족의 괴롭힘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전투를 해야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은 일단 전쟁에 유리해 보이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인데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여성이 리더일 수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세상 역사에서도요, 여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인물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문이 특출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랍비돗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드보라가 전투 경험이 많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지략이 풍부하지도 않았고요. 말 잘 타고 창과 검을 잘 다룬다고 소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세어서 수십 명, 수백 명도 거뜬히 쓰러뜨릴 인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던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 외에는 소개할 말이 없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보통의 여인을 하나님은 들어다가 민족을 구원한 인물로 쓰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세우심에는 특별한 자리나 명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펼치실 역사에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큰 일을 내가 맡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한테는 특별한 타이틀이 없다고,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성들처럼 한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던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구원할 리더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오늘의 삶에 충실한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드보라를 소개하면서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방 민족의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서로 연합해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전투와 싸움이 필요한 때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사사 드보라는 여전사 드보라가 아니었습니다. 여장군 드보라도 아니었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고,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적과 당장 나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부터 해야 했던 것이죠.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상황이 빠르게 호전되기를 바라죠. 바뀌어야 할 부분은 얼른 바뀌고, 오랫동안 우리를 낙심케 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한순간에 끊어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 모든 변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은 점점 다급해지고 변화에 대한 갈망은 갈수록 깊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가장 무력해 보일 수 있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드보라는 당장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로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장군이나 전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드보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드보라 곁에 바락이라든가 야엘 같은 그런 인물들을 붙여주셔서요, 서로 힘을 합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내 삶이 지나치게 평범하다고 해서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필요한 사람과 함께 여러 모양새로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변화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변화를 위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새해의 특별한 변화와 반등을 기대하는 이 계절에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족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을 전하셨던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에 일어날 그 변화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채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평범하게 여겨지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범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지금 빨리 필요한 변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